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랑의 매는 진짜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랑의 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짚자면요.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입니다. 매를 드는 주체가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를 들긴 들었는데 그 매를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매를 들어서 아이를 혼냈을 때에는 어머니들은 밤새 그 아이들이 맞은 자리를 신경 쓰면서 혹시 상처라도 났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주며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한 사람, 어떤 나레이터를 설정해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이후에 예루살렘 자신이 비참함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는데 그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그들의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여호와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원수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동산 같고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을 때 그 비참함은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어르고 품에 안고 정말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이 타오르는 듯한 모든 원수보다 더 원수가 되어서 시온을 무너뜨립니다. 그 진노가 매섭고 그 무너뜨리는 손이 얼마나 거센지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을 하고 그동안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던 왕과 제사장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낯설고 어둡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버려 둠을 당하면서 깊은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작정하여 멸망시킨 것으로 이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들이 그저 변덕에 의해서 한 성을 멸망시키고 다른 성의 백성들을 흥하게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심정이죠? 마치 자녀들이 어미의 품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 어미가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무너뜨리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일을요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행하셨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픔입니다. 자기 백성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음에 대한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거짓 경고와 미혹하는 말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마치 대적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비웃고 우리가 그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즐거워하며 대적자들의 뿔이 높이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마치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적들에게 내어 던져 버린 듯한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에는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를 향하여서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원수의 입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원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망하는 데에 있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짓 묵시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묵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도 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민족을 이방 땅 한가운데에 서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온전함, 정결함, 거룩함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고요. 유다 민족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 이 징계는 예루살렘을 강제로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조치였던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온전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온전함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를 위하여서 징계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죄악이 가득 찬 땅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재건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